복음으로 바뀐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재밌지만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데 사람이 변하면 그렇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 많이 사용하죠?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성격에 있어서 잘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건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에 호르몬이나 면역이나 자율신경계가 변화를 주어지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자율신경계나 호르몬이나 이런 게 몸에 부담을 주어서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변화. 그러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암암리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난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그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살래.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 복음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뀐 바울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복음 안에서 깨끗이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획을 기도하는 삶이에요. 계획을 기도하는 삶.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에 가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선교의 종착지로 여겼던 바울은 항상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도 기도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알려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바울을 좀 보세요. 바울이 꾼 이 선교의 꿈은 사실 누가 봐도 죽음을 자청하러 가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가는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 꿈을 위해 로마로 가서 죽더라도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계획이나 일이나 꿈들을 성령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까도 말씀 들어서 아시는 분 있겠지만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제 입단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잖아요. 거기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들을 이미 읽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읽어봐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어느 정도 습득을 한 상황에서 갔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많은 생각들 중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저만의 기도 방식을 찾은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내가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라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바로 결정 짓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이 기도를 해요. 가져가 주시든지 더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오늘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변에서도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이 그랬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도록 푸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만 날 뿐 아니라 이거 기도해야겠다라고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듣기에 좋으면 내가 오케이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분별할 때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그 욕심 같은 거 좀 잘 알아야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를 사랑했어요. 근데 축구를 보는 것보다 제가 뛰는 걸 더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축구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연히 계속 축구가 생각날 테니 이걸 응답으로 받으면 알겠지. 아주 속내가 시커멓게 드러날 기도 아니겠어요? 사심기도. 차라리 하나님 저 축구 할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축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그거 뭐하러 물어봐. 내 관심사면서. 근데 제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운동할 때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사역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술이 생각 또 나면 제가 주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고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맞죠? 다르게 비교하면 이게 딱 분명히 갈려지잖아? 그렇죠? 우리 안에 욕심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매우 즉흥적이고 매우 충동적이에요, 욕심은.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결정하지 사실. 나 이거 필요했던 거야. 그냥 결정한다고. 그전에는 내가 없었어도 살긴 살았는데 갑자기 생기면 이거 필요했네? 이렇게 사게 된다고요. 즉흥적이라고요. 이걸 꼭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성령은 이거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놓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도 하시겠죠? 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지 맞는지 확실히 구분하려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놓고 묻는지. 이 기도 내용에서 차이가 나요. 전자는 뭐냐?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후자는 내 결혼의 목적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기도인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만나고 이 사람을 기도하기는 그냥 만나면 재밌으니까 이렇게 교제한다 그러면 어쩌면 그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로 모든 계획과 꿈을 준비하고 감당해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꿈을 꾸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든 사명이든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표현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전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계획, 방향 그런 것들을 놓고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자신 안에 잘 보세요. 내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안 하고 있는지, 또는 기도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인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의 가치를 두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이 사도 바울은 매우 뚜렷했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복음 전파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1절 말씀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하고 치유하고 이런 건가 라고 보기보다 이 문장 뒤에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도대체 신령한 은사가 뭔지 정확히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무조건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라고 해서 그 출처가 분명히 성령님이시긴 하신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느 때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그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을 포함하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또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거나 만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등등 궁극적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복음은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든지 은사를 나타내 보이시든지 신령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은 인간은 모두 똑같아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물질, 가장 많은 인생을 사용합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답이 나와요. 대다수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원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방법은 달라. 그렇지만 그 목적지가 행복에 있는 사람들 거의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니까 이 사람을 계속 찾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니까 그 취미생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행복 지수는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꼭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물질적인 부유함, 삶의 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행복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이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 재물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그래요.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찾아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99마리 냅두고 한 마리 찾았는데 그 한 마리 찾아서 잔치를 열어요. 탕자의 아버지 역시 돌아온 아들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어요. 너무나도 많은 예와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사실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매력에 빠지면 다른 것은 제쳐두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전도에 맞들린 사람은 우리 전도만 해요. 우리 중에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곧 그런 또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조금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의 귀함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청년들, 장성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가치를 우리가 자꾸 두게 되는데 사람을 얼마나 무지한지 이렇게 제가 계속 말해줘도 우리는 어차피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요. 심지어 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복음 전파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도록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떠나지 않아요.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머무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편지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최대의 목적은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넌 나랑 상관없는 일을 했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최악의 삶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가장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그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야. 이 부활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주님 전하며 사는 거거든. 왜냐?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뭐하러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 가면 되는데. 아니, 부활하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뭐 선교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영혼의 귀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선교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 전도하고 이런 일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모든 삶의 패턴을 거기에 맞추는 거야. 오로지 선교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선교, 내가 돈 버는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 심지어 결혼을 하는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선교를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거기에 모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영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다 좋은 길로 또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나는 가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선교, 전도 뭐 이것만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선생이 돼서도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고, 교회의 그 헌신과 봉사도 믿지 않는 이들 또는 교회에 믿음 없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 우리의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기도 잘해가지고 물질적인 복 좀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관련 있는 그런 계속 생각들을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돌아오게 하실까들을 고민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바뀐 바울의 삶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좀 창피하니까 뭐 식기도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뜬다든지 그런 것들, 뭐 내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욕도 좀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걸 좀 숨긴다든지, 뭐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때 당시는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준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가치 없는 일,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게 누구야? 우리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미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학벌도 높은 사람이고 지식으로 따지면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설득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설득하고 논쟁해서 복음에서 지겠습니까? 그게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안 져요. 당대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설득하고 그 변론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끝나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들은 이야기거리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논리적인 종교가 기독교였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전파한다는 건 엄청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을 가졌죠. 그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거보다 더 꿀먹은 버거리 마냥 기독교의 이미지가 막 세상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막 맞아 교회 그래 그러면서 막 같이 욕하고 그런 입장은 아닌지, 여러분 좀 우리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자꾸 부끄러워지면 안 돼.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식기도를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핸드폰 바꾸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고민해 보세요. 난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생명이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삶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숨을 걸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기를 자청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지식이나 지위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 살아가겠다. 로마인이 원하면 로마인처럼, 히브리인이 원하면 히브리인처럼 자기는 변할 수 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이 복음이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독하게 바뀌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복음이 역사하면 바뀌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보셨어요.
수련회 끝난 직후에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표정과 그 은혜로운 태도, 아 내일부터 주님 위해 살아야지, 막 이런 열심과 열정, 물론 하루가 지나면 또 달라지긴 하지만 경험을 했어. 어쨌든 달라는 저,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렇지 달라는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맨날 수련회 때처럼 맨날 아침에도 묵상하고 막 점심에 갑자기 막 큐티하고 막 찬양 막 1시간씩 맨날 하고 말씀 2시간씩 들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삶이 안 달라지겠냐. 근데 수련회 때 잠깐 하니까 잠깐 바뀌다 마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제는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냥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너가 변한 것처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변하게 너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계속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주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렇게 능력을 펼치시지 않으신다고.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그 인생에 자꾸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맨날 새로워지는 인생을 좀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조금씩, 어차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1년하고 뭐 결혼 전까지 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평생 해야 돼.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단기 속성으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람이 빨리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씩 우리가 맞춰가는 거.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사울이 바울 된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사는 청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